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 6절로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야훼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야훼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야훼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서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상황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제목을 같이 따라해 볼까요? 야훼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교회. 네,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하나를 더 넣자면 야훼께 기도함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교회. 우리 야훼 하나님께 기도하며 힘을 얻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이라는 인물, 얼마나 인기가 좋은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현장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전쟁에 나아갈 때마다 승리하며 돌아오는 다윗을 보면서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다. 얼마나 사람들의 그 환호성과 또한 그 사랑들이 이 다윗에게 집중되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사무엘상 30장 이 본문에 이 다윗이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지금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 그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런 살기등등한 그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비춰지고 있는 그런 다윗에게 향한 그런 모습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늘 많은 이들의 사랑과 또한 기쁨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행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여러 상황들도 펼쳐지지만 요즘처럼 코로나가 우리 주위 가운데 맹위를 떨치고 경제는 바닥을 치고 또 사회는 혼란 가운데에 있고 여러 상황들 가운데에 인생이 내몰려지다 보면 사람들의 그 마음들이 점점 강팍해지고 특히 그 가정 가운데에서도 이 가장이라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또 가장의 무게를 지고 있는 그러한 분들에게는 이런 환경들이 너무나 힘들고 무겁게 다가오죠. 그러면서 사업 가운데에도 직장 가운데에도 여러 삶의 환경 가운데에도 끊임없이 힘 빠지게 하고 또 좌절을 경험하게 하는 일들이 계속 다가오는 것을 느끼면서 마음이 너무나 무거울 때가 많다라는 사실이죠. 그때의 그 순간 가운데에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출구가 어디인가? 오늘 성경은 오직 야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여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정말로 사랑받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했던 그 모든 현장 가운데에 그것이 돌변해서 나를 옥죄우는 그러한 일들이 되고 내 목을 조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지금 야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늘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로 힘이 빠지는 일들이 가득한 이 다윗의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6절 상반절에 이렇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이기에 정말로 자신을 따르던 그 사람들에게 이러한 소리까지 듣게 되었는가?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사무엘상 30장 1절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이렇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민족의 영웅이 되었던 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사울의 미움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하고 찬양하는 일들 때문에 사울의 미움을 받기 시작하니까 도저히 이스라엘 땅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펼쳐지죠.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떠나서 도망자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러한 다윗 곁으로 이 사울의 그 폭정과 또한 이 다윗을 그리워하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600명의 용사들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600명의 용사들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자녀들, 아내들 함께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성경은 숫자를 용사 600명이라고 했지만 가족들까지 다 하면 보통 한 2,000명, 3,000명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가족 단위로 모여들었어요. 결국 이 다윗은 자기도 사실 혼자 살아나가기도 힘든데 함께 모여든 사람들을 책임져야 하는 그러한 리더로서의 그 역할을 또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 망명자의 삶 가운데에 지금 자신의 적국이었던 이 블레셋에 가서 용병으로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대신해서 앞장서서 전쟁에 나가서 그 전쟁을 치르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입으로 자신을 따르는 식솔들을 먹이고 살릴 수밖에 없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그러한 길을 가운데에 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27장 1절 2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자신의 나라를 포기해야 하고 가족들을 뒤로 하고 적진 이 골리앗의 그 나라였던 그 적국에 가서 용병이 되어서 싸워야 하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얼마나 다윗이 힘들고 지치고 싫었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에 힘듦이 가득했겠는가. 그래도 자신과 함께하는, 자신을 사랑하는 그 600명의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힘든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들의 가족과 또한 함께할 수 있는 기쁨의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조차 힘든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일들 속에 하루하루 또 그가 살아나갔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가드왕 아기스가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자신들의 늘 적국이었던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다윗에게 그의 용사들을 데리고 참전하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사무엘상 28장 1절에 그때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그 이전까지 애굽이나 다른 주변의 나라들과 싸우는 일들은 크게 그렇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일에 다윗과 그 용사 600명을 참여시키라. 너희가 그 전쟁에 참여하라. 이 이야기에 들은 다윗. 성경은 다윗의 그 감정이나 기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글로 기록되어지지 않았다고 그 마음을 짐작하지 않을 수는 없죠. 충분히 우리는 그 마음을 짐작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우리의 가족, 정말로 우리의 피부치들을 공격하는 그 일에 우리가 이 전쟁의 제일 앞에 서서 달려나갈 수 있겠는가? 그리고 그와 함께한 600명의 용사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어떻게 장군이요, 다윗 장군님, 어떻게 우리가 그 일에 참가할 수 있습니까? 라고 분명히 그 가운데에서도 여러 갈등이 존재했을 겁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에게는 다른 선택의 방법이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 만약 그것을 거부하면 이 블레셋 왕 아기스의 그 군대가 오히려 이 다윗과 600명의 군사들을 향해서 그 창과 칼을 겨누고 그들을 공격해 올 것인데, 그와 함께한 그러한 가족들과 이 수천 명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는 그 용사들과 더불어 그 전쟁의 현장 가운데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의 현장 가운데에 서는 다른 동맹국들의 이 사람들의 주변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막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결국 다윗이 그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사무엘상 28장 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그 주변의 방백들이, 이 다른 왕들이, 동맹한 왕들이 다윗의 참가는 안 된다라고 반대하고 나서는 거예요. 아기스의 의견에 반대하고 나서는 겁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지금 이 다른 동맹국들이 염려하는 것은 이 다윗이 용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지금은 비록 다윗이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자로 쫓겨나 있지만 저들은 한 민족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화합할 수 있고, 다윗이 그 화합의 기회로 지금 이 전쟁터에서 앞장서 나가다가 배신해서 뒤돌아서 자신들을 공격해서 그 목을 쳐서 사울에게 가져다 주면 저들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러한 빌미가 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 다윗과 그 용사들을 전쟁에 참여시켜서는 안 된다,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하셨겠습니까? 누가 이 방백들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셨겠는가? 우연이 된 일이었겠는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그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순결하고 정직하고 온전함 가운데에서 잘 성장해서 이스라엘의 그 왕이 되어야 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왕으로 삼으셨는데, 만약 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된다면,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싸우게 된다면 큰 오점이 그에게 남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설 수 있는 자격이 상실되어져 버려요. 자신의 민족의 피를 흘리고 자신의 백성들을 죽인 그 사람이 어떻게 그 민족의 왕으로 그 자리에 설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막고자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이 전쟁에 참여한 다윗과 그 용사들을 다시 자신들의 거처로 돌려보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아마 말하지 않았지만 안도의 한숨을 이 다윗은 쉬었을 거예요. 다행한 일이다.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하면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이제 그 사이에 벌어진 것이 오늘 본문의 그러한 내용이에요. 아말렉이라는 이 또 소수 족속들이 이 다윗과 그 용사들이 집을 비운 것을 알고 그 마을을 공격했, 이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아내들과 여인들, 여자들을 다 잡아가 버려요. 재물들과 여자들을 다 잡아가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흘길을 돌아서 다윗과 그 용사들이 돌아왔는데 자신들의 마을이 쑥대밭이 되어 있고 아내와 여인들은 다 잡혀가 버리고 모든 마을이 황폐하게 되어진 이 현장을 보면서 지금 다윗 외에 나머지 600명의 용사들이 이 감추었던 그 분노가 그 안에서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다윗 장군이요, 우리가 그 전쟁에 참여하지 말자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 전쟁에 참여해서 우리가 마을을 비운 사이에 지금 이 우리 마을이 쑥대밭이 되게 만드셨습니까? 지금 다윗을 향해서 이 원망이 쏟아지고 그 원망이 그 외치는 소리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다윗을 향해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는 바로 그 현장,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현장입니다. 6절 다시 보세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이 다윗의 지금 이 인생의 상황들 가운데에는 이 힘 빠지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일어나고 있어요. 사울을 피해서 망명자의 길을 걸어야 하고, 원치 않은 전쟁에 매번 참여해야 하고, 또 이 아기스의 그러한 강요 때문에 자신의 민족을 공격해야 하는 그러한 전쟁터에도 나가야 하고, 이 다행히 그것을 모면해서 돌아왔더니 지금 내 가족들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게 다 아말렉에게 잡혀서 끌려간, 정말로 이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계속 그 상황 가운데에 벌어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말로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자신을 따르고 함께 친형제보다 더 깊은 사랑과 그 기쁨을 나눴던 그 사람들이 돌연 그 눈빛이 돌변해서 자신을 죽이겠다라고 공격하고 있는 그런 지금 현실, 어찌 보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참 다윗의 그러한 이 절벽 앞에 서 있는,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그 모습과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질병의 어려움이 있고 수없는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조금 한숨 돌렸다 생각하니까 또 다른 문제들이 앞에 서고, 또 한숨 돌렸다 생각하니까 또 다른 문제들이 그 앞에 서서 정말로 정신없이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를 정도의 그러한 일들이 계속 다가오는 이러한 현실,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현실 같습니다. 이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이 순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과 용기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야훼 하나님만이, 다른 것 없습니다. 나를 따르던 600명의 용사도 아니고, 내 곁에서 도움을 줄 것 같은 그 사람들도 아니고, 아기스 왕도 아니고, 오직 야훼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본문 6절 후반절은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지금 다윗도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없이 어질어질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 혼미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의 하나님 야훼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급한 그 상황 속에서 야훼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이 나의 용기가 되었지,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었지라는 것을 기억하고 힘을 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 다윗의 아내들 역시 포로로 끌려간, 혼자만 이 위기 가운데에서 벗어나 동떨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30장 5절 보면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혀 갔더라. 자기의 가족도 아말렉, 그 야만족이었던 아말렉에게 지금 잡혀가서 어찌 될지, 시간이 촉박한, 빨리 구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바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혼란함 속에서 지금 다윗의 마음도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마음 가운데에 이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이 상황 역시 녹록치 않은데 주변에서 돌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또 달려들고 있는 이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 어려움은 늘 존재합니다.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가는 그러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은 늘 존재합니다. 내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은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겪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혹여 내게서 살짝 비껴나갔다고 나는 내 일이 아니야, 내 문제가 아니야,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 그것이 공동체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어려움을 당한 자와 오히려 손을 잡고 기도해야 하고, 문제가 있는 자와 함께 손잡고 그를 위해서 위로할 수 있는 것이 공동체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은 말합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 결합되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각각이 다 연결되어져 있는 그러한 지체다라고 에베소서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 앞에서 공동체는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해야 하는데, 지금 이 다윗 공동체는 그 문제가 생긴 그 일들 가운데에서 그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만 돌리고 있는 것이에요. 나머지 600명의 모든 사람들이 다윗 당신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를 향해서 모든 총구를 겨누고 비난을 그에게 향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한 것은요, 다윗이 한 모습은 이 공격들 앞에서 책임을 또 회피하거나 똑같이 그들처럼 함께 비난하면서 싸우려고 달려들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묵묵히 그것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나에게 지금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그는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 수많은 그를 따르던 사람들의 박수와 그 갈채 가운데에 그가 속아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만을 의지하고 사람들이 그에게 위로를 준다라고 생각하며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이것이 잘못되었던 것이구나 라고 다윗은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밖에 없구나,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위기가 다가왔을 때 정말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사람만은 끝까지 나를 위로하고 이 사람만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혹여 떠오르는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위기 가운데 가장 먼저 배신하는 사람이 될는지도 모릅니다.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들의 위기 가운데 다가왔을 때 끝까지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끝까지 함께 하겠죠, 우리 가족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가족도 똑같은 사람이고 내 자녀도 똑같은 사람이고 내 부모도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믿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게 되어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지금 돌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야훼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는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운 두 사람인데, 성경을 보니까요, 참 재밌는 것은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이 사건들을 비교하면서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사건들을 바로 근처에 이렇게 배치를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계획할 때에 사울의 모습이 이제 28장, 사무엘상 28장에 이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 사울이 사무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까를 그렇게 묻던 사람이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의지할 데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불안이 있어서 나름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이 없어요.
그러자 이 사울이 찾은 것이 무엇이었냐? 점을 치는 여인,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영이라도 끄집어 올릴 수 있는 그 무당을 찾아가는 그러한 사울 왕의 모습이 사무엘상 2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28장 5절로 7절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야훼께 묻자오되 야훼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결국 그는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묻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다윗은 다릅니다. 그가 야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야훼 하나님께 그의 뜻과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를 더 진지하게 물어나가기 시작하는 것이 지금이 다윗의 모습이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도 다윗과 같이 나의 힘과 내 용기는 주님께만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을 더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하는 일들은 자신을 향해서 돌멩이를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을 진정시키려고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었어요. 설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설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따라달라 애원하고 나를 믿어달라 애원하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7절 8절 보세요.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야훼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야훼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 에봇이 뭐냐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세마포를 입고 그 위에 조끼처럼 만들어진 그 겉옷을 하나 더 걸치는데 그것이 에봇이라고 하는 예식에 쓰이는 그러한 옷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사용하는. 그러면서 그 에봇 이 가슴에는 흉패라고 해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여기에 박혀 있고, 이 흉패 안에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림과 둠빔이라는 그러한, 지금은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어떠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러한 도구가 이 흉패 안에 있어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나가거나 또 어떠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후에 이 흉패에서 그 손을 집어넣어서 그 우림과 둠빔을 꺼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아무튼 다윗은 그 에봇을 가져다 놓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에봇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물건을 꺼내서 확인해왔는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말씀하셨는지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주셔요.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8절 다시 보십니다. 다윗이 야훼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야훼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어찌할지 알지 못하고 7절에 그 마음이 다급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동분서주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진정시키시고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게 하셨다. 인간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우리가 이 문을 열고 앞으로 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예배 자리를 마치고 떠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조차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1분 1초 뒤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들을 쉬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현장 가운데 걸어 나가시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그는 예수님은 치열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8절 이하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고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얼마나 치열하게 기도하셨는지 그 결정적인 그러한 순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 애썼다. 우리는 이 치열한 인생을 살아가는 현장 가운데에서 정말로 우리를 옥죄어오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우리 가운데에 다가오는 이 현장 가운데에서 얼마나 내가 치열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정말로 내가 치열하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지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있는가. 이 치열한 인생의 현장 속에서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믿음을 세워나가는 이러한 치열한 믿음의 현장 가운데에서 사단과 싸워야 하는 그러한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 가운데에서 과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치열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걸음을 걸어간다면 앞서 서두에 제가 좀 장황하게 설명한 대로 다윗이 실패했던 그러한 일들, 망명자의 삶을 택하고 또 용병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정말로 자신의 민족들을 쳐야 하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에 설 수밖에 없는 일들이 눈앞에 끊이지 않고 계속 펼쳐진다. 그러나 만약 그가 아예 그 전부터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고 그 일들을 시작했다면 과연 이러한 일들까지 그 눈앞에 벌어졌겠는가?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때로는 yes라고 말씀하시고 또 때로는 no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wait, 기다려라 지금은 때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소에 기도 훈련이 잘 되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열심히 읽는 중에 또 그 훈련이 되어 있어야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귀가 생기는 것이고 또한 말씀을 읽는 중에 깨달아지는 것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구나라는 것을 캐치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주변에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에 그와 같은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비난하고 돌을 던지려는 그 순간 다윗이 한 것은 어떠한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8절 말씀처럼 다윗이 야훼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야훼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의 확실한 방법 확실한 음성이 들려집니다. 자기의 뜻대로 아말렉을 추격하러 당장 일어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는 그렇게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주어지자 주저하지 않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다른 600명의 용사들에게 함께 나아가자 앞으로 달려나가는데 그 600명 중에 400명이 함께 갑니다. 200명의 용사들은 그를 따르지 않고 나고자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걸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의 이 유랑하는 민족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어요. 정해진 그러한 거처가 없기 때문에 그 광야, 그 드넓은 광야에서 어떻게 가야 할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한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를 향해서 가면 쉽겠죠. 그런데 아말렉은 유랑하는 족속이기 때문에 이 광야 어디에 진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가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말렉 사람 가운데에서 병들자 이 아말렉 야만족이 이 병든 사람을 내어 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쫓겨난 사람이 얼마나 화가 많이 났겠어요. 이 다윗의 군대들이 오니까 다윗에게 아말렉 군대가 어디로 갔고 어디에 있고 너희 이 포로들이 어디에 있다 세세하게 다 알려줍니다. 여러분들, 그 일이 우연히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끔 그 모든 일들을 만들어 주셨고, 이 다윗이 지체하지 않고 그 용사 400명과 함께 달려가서 그 진을 다 쳐서 잃었던 모든 것을 다 찾고 포로로 잡혀갔던 여인들을 다 찾아 회복하고 기쁘게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7절 이하에 이렇습니다.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이것은 아말렉 백성입니다,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것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더라. 조금 전까지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이 다윗의 이 승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또 바뀌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윗의 전쟁의 승리품이구나. 여러분들, 이 모든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야훼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인생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길을 우리 교회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렇게 했더라, 어떤 교회는 저렇게 했더라, 어떤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았더라, 이러한 일에서 이러한 결정을 했더라, 이러한 것들은 그다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는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우리의 인생 길 가운데에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이 경험했던 그 일들이 조금은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의 지침은 우리를 기막히게 인도하시는 야훼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처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는 안 되고 사람과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걸어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결정자가 하나님이 되시게끔,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야훼 하나님이 되시게끔, 우리의 걸음에 지키는 자가 야훼 하나님이 되시게끔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노하우와 그 꾀로 살려다가 공경에 처하고 말아요. 말씀드린 대로 망명자로서, 용병으로서, 또 그들을 자신의 힘으로 지켜보려다가 어려움이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노하우와 지식과 또한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일들로 지금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면 할수록 더 힘들고 더 지치고 힘 빠지는 일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오늘의 우리의 현실을 우리는 바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가? 그 가운데 야훼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가? 함께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 속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을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걸어가기 원하는 그 길,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걸어가기 원하는 그 길,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길,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하며 그 길을 힘차게 걸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야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우리의 인생, 우리 교회,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걸음 가운데에 다윗은 그의 인생에 많은 실수도 경험하고 또한 낭패되어지는 일들도 경험하면서 정말로 지금 오늘 본문의 이 사건 속에서 정말 그 마음이 당황하고 또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혼란함 속에서 그가 다급한 마음을 내어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힘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 있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경험해보지 못한 이 일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따라 나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